어떤 사람들은 참 삶을 기쁘고 즐겁고 또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고 축복된 삶이고 모든 것이 다 부러워할 만큼 직장도 장사나 사업도 또 자녀들도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때론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축복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 했는데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과 외로움이 있는 것인가? 오늘은 요셉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택한 자에게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배우고 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륜 속에서 우리 삶이 전개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택한 자인 요셉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전개되는 과정 앞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슬픈 현상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린 것이 은혜라. 이게 참 당시 요셉의 입장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첫 번째는 애굽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것이 은혜라. 이 창세기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면 사실 아버지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사랑한 것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그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가슴 속에 깊이 아리는 것 때문에 뭘 보상 심리로 뭘 해줄 게 없는가 볼 때 남아있는 자식인 라헬과의 자식인 요셉과 베냐민에게는 편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 그냥 흰옷 무명옷을 입는데 채색 옷을 입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구별해서 굉장히 편애를 했어요. 거기서부터 가정사의 불행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가 없으니까 가슴이 짠해서 이거 좀 더 잘해줘야겠다, 그리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이 요셉에게 잘해준 것이 특별히 좀 잘해준 것이 크게 문제 되겠는가 하지만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편애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자녀들을 지금 양육하면서 좀 생각해 볼 본문이에요. 대부분 보면 전문직을 가진 부인들이 아기 낳았는데 직장에 나간다 또는 사업에 바쁘다 장사에 바쁘다 이러면 아기를 이제 다른 사람 손에 맡기면 집에 오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잘해줄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면서 보상 심리로 애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과잉 보호하면서 아이에게 너무 넘치는 것을 전부 다 줌으로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면 다행인데 여러분, 이 물을 돈으로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모든 것들을 보상 심리로 하게 되면 아이가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아이는 큰 교훈을 깨닫기까지는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수록 전문직 또는 아이하고 못 만날 부모들, 아이들을 늦게 키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이하고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시간을 주려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만일에 그게 꼭 안 된다면 아이하고 똥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자꾸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 아이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데, 대부분 미안하니까 피곤하다 본인도 직장 생활했다 아니면 전문직 와가 피곤하니까 너 필요한 게 뭐야? 달라는 대로 자꾸 보상 심리로 주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빗나가면서 자기 세계관 안에 갇힐 수 있어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편애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의 심정을 조금만 생각한다든가 주변 환경을 볼 수 있는 안목만 있었다면 많은 꿈을 꿨지만 형들한테 아버지 앞에 꼭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는 꿈 이야기를 함으로 저 꿈쟁이가 오는도다. 더욱 미운 틀이 박혔어요. 그런데다가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끼고 도니까 형들은 일하러 다 양치기 하러 보내놓고 감시자로 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했나 하는 것을 보고받으려고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보내는 겁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세겜으로, 주로 보면 목축을 세겜 지역에 했으니까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너희 형들 며칠 전에 저 도단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요셉이 도단으로 가니까 형들이 보니까 채색 옷 입었으니까 금세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 꿈쟁이 오네, 어떻게 할까? 죽여버리자. 여러분, 형제 간에 지금 아무리 배달한 형제지만 죽여버리자 이쯤 됐으면 어느 정도 그 가정에 정상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이제 죽이자 하니까 그래도 루벤이 좀 나은 게 장남이 좀 낫는 것 같아요. 장남이 뭐라 이야기해요? 만일에 요셉이 죽었다 하면 아마 아버지가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는 거 그거 보기 힘드니까 죽이지는 말고 구렁텅이에 그냥 빠뜨리자.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염소 수장에 피를 해서 옷에 묻혀가지고 죽었다고 보고하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그러지 말고 차라리 팔아버리자. 유다는 잘 파는 것 같아요. 파는데 선수 같아. 파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유다가 팔자 해가지고 가만히 생기니까 은 20냥이니까 큰 돈 들어오니까 차라리 빠뜨려 죽이는 것보다는 돈도 생기고 죽는 꼴 안 보고 그래가지고 그냥 팔아버린데 루벤이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팔았다니까 풀쩍을 뛰잖아요. 그래도 맞이가 나. 예. 그래도 맞이가 어지러. 성경적으로.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 요셉이 이제 결국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인생이 전개되는데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 있었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만일에 요셉이 안 팔렸다고 생각해 가나안 땅에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요셉은 가나안 시골 촌놈으로 끝냈을 거예요. 그렇죠? 동의 안 하세요? 팔린 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짜 이거는 참 기가 막힌 인생 드라마인데 이거 뭐 형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그것도 살려줘 안 그랬겠어요? 형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별의별 거 다 했을 텐데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은 20을 챙기는 형들의 모습 앞에서 요셉의 심정과 요셉의 그 삶은
보지 말아야 될 막장 드라마를 다 본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팔려서 그는 이제 보디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았더라. 창세기 37장에 팔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팔린 게 은혜라.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 형제들하고 자기만 볼 수밖에 없고 자기 세계에 갇혀있던 요셉을 믿음은 좋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요셉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를 한번 세계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뭔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 안목도 넓혀야 되고 당시에 가나안 언어밖에 못 쓰는 것을 세계 언어였던 애굽의 학술과 애굽의 말에 능통해야 이게 가능하고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만 두면 안 되니까 이걸 뽑아가지고 가장 정말 비참하게 마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가장 그야말로 비참한 형제에게 버림을 받아서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되는 것. 그러나 우리가 긴 안목으로 볼 때 만일에 요셉이 팔리지 않았다면 아마 양 잘 치는 목동, 하나님 잘 믿고 살았던,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는 형제들은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편협적이고 좁은 안목에서만 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팔린 것이 은혜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여러분, 오늘 요셉이 팔린 것은 인생으로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배후에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가 환경입니다. 환경이 확 바뀌면 그것은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항상 좋은 환경만 줘가지고는 아이들이 적응력이 없습니다. 아주 어렵고 아주 힘든 걸 한번 고비를 넘어가 보면 새로운 인생에 대한 도전과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아이를 과감하게 한번 해외로 던져본다, 아니면 애를 과감하게 뭔 훈련에 한번 장에 들어갔다가 오면 점점 그걸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 끼고 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애가 경쟁력이 없는 아이로 자랍니다. 그냥 던져 놓아서 그걸 큰 씀만,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애굽이라는 환경으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큰 역할을 하는 변화 과정이 첫째가 환경이고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경험이라는 건 인생살이의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경험, 운전도 경험입니다. 초보 운전 벌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그거 간단하지만요, 자전거 탈 때, 배울 때 나가가지고 뒤에 잡고 있다, 가자, 막 몇 번 잡아주니까 있는 줄 알고 중심 잡아 막 가는데 사실은 손 놨는데도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배웠잖아요. 아닌가요? 다 그렇게 배우는 거거든요. 경험이란 이렇게 중요합니다. 경험은 몸에 익히고 지식으로 익히고 감정으로 익히고 훈련으로 익히는 것이 경험이니까요. 그래서 경험은 어떤 것보다 귀한 겁니다. 이 요셉이 그때의 절망의 심정, 고통의 심정, 눈물 흘리며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거꾸로 저들이 요셉 앞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용서하라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이 이야기는 긴 시간 동안 요셉의 환경과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배후에 언제나 뒤에서 보고 계시고 받치고 계시다. 오히려 좋은 환경만 계속되면 우리 모두가 좋을 것이고 축복받은 걸로 알지만 그것은 어쩌면 스스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팔린 것이 은혜라. 또한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아주 잘생겼고 반듯한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보디발이 시위대장이라 했는데 많은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많이 다뤄본 사람들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일 잘 압니다. 예, 말이 필요 없어요. 말 청산유수 다 소용이 없다.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모든 것들을 보디발의 이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가정 총무로 다 맡길 정도면 요셉의 인간됨을 모르고는 그래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믿을 수 있다. 저는 믿을 수 있고 저는 그냥 둬도 진짜 하나님 백성 맞고 정말 참 귀한 보배와 같은 청년이다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아내가 벌벌 떨면서 와가지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그랬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하니까 보디발이 반응을 일으킨 것이 감옥에 보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은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보디발이 바볼까요? 바보가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많이 다뤄봤고 요셉의 정직성과 요셉의 인격과 요셉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겼는데 아무도 없다고 내 아내를 범할라 했다? 남아있는 증거는 옷자락 하나 있다. 옷. 현장도 아니고 옷. 만일에 보디발이 그게 확신이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지. 성가대 안 죽이겠어요? 아주 자애로운 얼굴로 찬양을 하는 사람이니까 안 죽일지 모르지만 나 같으면 당장 죽이라고 그럴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예? 2층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때요? 아내를 범했다는데, 예? 범하려고 왔다는데 그냥 둬요? 남자가 질투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더 심합니다, 여러분. 가끔 지금 우리 사회에 불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운다. 이거는 이성적인 성적 문제에 앞서서 여러분 남자가 아내를 두고 있고 자식을 두고 있는데 다른 여인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것, 그건요 아내를 배신한 겁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 다른 것보다 뭐 성적인 그런 문제 다 떠나서 인간 배신입니다. 맞죠? 그게 아내에게 큰 상처를 자식에게 주는 겁니다. 평생간 인간 배신입니다. 또 드물긴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의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다 하면 이건 뭐예요?
남편과 자식에 대한 배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성적인 것 떠나서 이 배신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건요, 아무리 우리 영감탱이 어디가가 안 죽나 하지만 그 영감탱이가 그렇다면요, 용서 못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관심이 없어 뭐 집에 들어가서 자는지 안 자는지 밥을 먹은지 안 먹은지 관심 없다 해도, 할머니인 아내가 그랬다 해도 그 할아버지는 용서가 안 돼요. 그렇다니까요. 이게요, 이것이 여러분 이 안에 깊이 속에 들어가 보면요, 인간 배신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남편이 참 젊어서 바람을 너무 많이 피웠대.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너무 괴롭고 애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고 권사가 됐는데, 매일 젊을 때는 잘 나간다고 뭐 떠돌아다니던 남편이 병들고 해서 어느 날 자기에게 돌아왔대. 그래서 그래도 잠을 잘 자는 남편이 코를 대랭대랭 걸면서 자니까 잠자고 있는 영감탱이를 빨래방망이로 이거를 그냥 몇 번 들었다가 나왔다가 주야 하다가 놓고 주야 하다가 놓고 몇 번 그랬대요. 그래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왼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거는 못 사랑. 왜? 젊은 날 나와 자식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 본연의 감정인데, 만일에 보디발이 이걸 확신했다면요, 죽였을 겁니다. 요셉이가 그럴 일은 없을 텐데, 죽인다는 것은 너무 하니까 정치범도 들어가 있는 오늘 고급 교도소, 감옥소로 보낸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떡 굽는 관원과 술관은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바로로 왕을 만나게 되는 계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감옥소는 인생 마지막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 인생 군상들을 보았고 만났고 많은 걸 들었을 거예요. 거기서 또한 요셉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많은 인생의 다양한 경험도 했을 것이고, 집중적으로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집중 언어를 배웠는데, 딱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그 전옥 감옥에도 요셉과 함께 함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함께 하셨더라. 이것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 누명을 쓴 것도 요셉의 상황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힌 건데, 하나님이 감옥소에 가게 하셔서 놀라운 것을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건 나는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너무 큰 연단이고 훈련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마지막 장소, 인간이 가는 마지막 최악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역사하시는 현장을 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릉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3일간 집회를 했습니다. 저를 불러서 이제 강릉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니까 거기 가서 이제 숙소를 정하는데, 경포대 이제 호수 있는 쪽에 안성기 이제 그 감독 그 영화 박물관 장소 있는 바로 그 옆에 있는데, 숙소가 펜션이에요. 큼새 지어서 이제 처음 목사님 이제 모셔놓고 기도하고 이제 제가 첫 지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가까이 숙소 정하지,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든데 하니까 여기 너무 좋으니까 계셔보라고. 안은 전부 나무로, 아주 향기 나는 나무로 다 했어요. 그 펜션 1층, 2층 전부 내가 통째로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제
있으면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나를 계속해서 이제 차량으로 운전해 주시는 집사님이 이제 건축업을, 집 하는 건축업을 하는데, 자기는 요 근래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목사님 한번 보세요, 요 땅하고 요 건물 참 희한하게 이거 자기는 안 살라 하는데 주인이 제발 사라고 해서 그 땅을 샀대요. 근데 또 앞에 고추밭 그 앞에 여기도 안 살라 하는데 사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애원하는데 싸주자 해서 5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그 앞에 영화박물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 환경부 그거는 뭐 얼마까지는 거리 제한이 또 풀려버렸어. 지금은 땅값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부르는 게 금이래요. 왜 기분 나쁩니까? 그런 눈은. 나도 보니까 이야 참 하나님이 하시는. 근데 축복받은 이야기만 들으니까 야, 그래서 참 믿음이 좋아서 나를 이렇게 좋은데 이제 잘 지었으니 빌라에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거 세 주는 것만 해도 제 일생은 이제 걱정 안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 동 지어놨으니까. 근데 저희 아내가 유방암입니다. 그 우리 전에 사실 교회 건성건성 나가는 주일 지키러 정도로 가는 그런 성도였대요. 근데 아내가 유방암이라. 그래서 완전히 수술을 했어. 그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재발했다. 그래서 수술했던 거 이번에는 완전히 다 도려내버렸다. 완전 제거해버렸다. 그 절망 가운데 재산까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자기 이제 건축회가 사니까 돈 되고 사니까 돈 되고 해서 야, 예수 믿어 축복받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시작해가 하니까 아내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지막 병원에 앞에 엎드려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안에 안 들어가시고 살려만 주시면 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죽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4년째 지금 계속 검사 받으며 있는데, 여자 되시는 분은 교회 와가 아예 봉사하며 살아. 그 교회 카페를 그 여자 집사님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뭐든지 교회가 필요로 하면 앞으로 내 생애는 다 드려야 한다. 그것을 나에게 와서 펜션에 와서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우리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오늘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당신들은 악으로 나를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를 보내셨다. 전부 오늘 본문에 전부 바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요셉에게 이르기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체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이제 사순절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이유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넘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